앞에 10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쉽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 입에 담아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셔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이미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환상이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야 너 뭘 봤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다는 건 뭘 말하냐면 살구나무에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황폐하고 멸망당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땅이 다시 이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이거를 말하니까 이것은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이와 같이 회복되어지는 걸 말하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장기화되었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살구나무 가지를 내어 유다를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나라의 한국 교회들이 또 우리 특별히 서광교회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의 영성과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 말한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너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거든요. 멸망을 선포하셨을 때 멸망되고 회복을 선포하셨을 때 회복되어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잖아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흥함이 있고 망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복된 대상, 흥함의 대상이 있고 저주와 망함의 대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은 복을 받고 생명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그 흥함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대상이 되려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힘쓰게 되는 것이고 저주나 망함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또한 힘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늘 하나님이 복 주시며 은혜 베푸시는 자리로 나아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는 또 뭘 보느냐 물으니 끓는 가마를 봅니다. 펄펄 끓는 가마에 그 펄펄 끓는 그걸 가마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펄펄 끓는 가마가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이 펄펄 끓는 것이 기울어져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끓는 가마에 물이 쏟아지면 전부 그 뜨거운데 어떻게 돼? 다 익고 화상 입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북쪽으로부터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여호와께서 14절 이하에 말씀하시지만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북방으로부터 이 재앙이 온다는 것은 물론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말씀하는데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어떻게 먼저 멸망됩니까?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다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렇게 재앙이 부어져서 멸망을 당할 때에 그들이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랬잖아요. 이 북방 왕국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아수르입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을 성문하기를 각 자리를 정하고 성읍들을 다 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구나무 가지처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들은 16절에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 끓는 가마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기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새벽마다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끓는 가마의 저주와 그 멸함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뭐해서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을 했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버리는 이유가 뭐란 얘기예요? 우상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해야 복된 삶을 사는데 헛된 우상을 찾아 그 우상들에게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이 누구냐? 자기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우상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이 섬기는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뭐예요? 창조주시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신을 섬길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죠.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그러한 것들 우상이잖아요. 그게 이거는 만든 내가 옮겨놔야 옮겨지고 세워놔야 세워지고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게 우상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처 돌 부처상이 대구 동화사에 있는 부처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가 하는 게 아니라 큽니다. 제가 가서 봤으니까. 근데 아무리 큰 돌부처를 만들어 놓았다가 그 부처가 크다고 해서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까? 거기 뭔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그 세우는 부처에 물 뿌려서 닦아줘야 되고 안 그러면 있기나 기는 돌부처.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 분향하고 절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 큰 부처가 자기 발로 거길 걸어갔습니까? 거기서 그게 말을 합니까? 뭐 합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저들에게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은 우리도 사실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야 될 그러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가 받았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징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나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누려야 할 복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니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까?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온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칭함을 받으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를 안 범하냐? 아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며 살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은 것이 불구하고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약속 주신 거 아닙니까? 하기에 우리는 늘 자기를 살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징계하는데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7절에 너는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포함에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랬어요. 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난다는 것은 힘있게 일어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일어서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여러분과 타협하는 말씀을 선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강의를 하거나 무슨 토론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의 선포를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예배에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제가 주보에 그 세 가지 대지로 이렇게 기록해 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며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가져라 하셔서 해서 그 주보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선포자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찾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징계의 말씀이죠, 또는 살구나무 회복의 말씀이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내보내줘라 하고 이야기할 때 두려움이 있었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야 할 때 두려운 거예요. 선지자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강한 징계와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저들이 대항하고 대적할 때에 겪을 고통을 생각해 보면 두려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지 마, 그들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담대하게 가서 선포해라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선포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어요? 핍박을 받았고 매맞고 죽임당하고 이래 됐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돼?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외쳤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가 메시아야.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 박해자들에게 그런 말을 담대하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전도도 하나는 복음의 선포예요. 예수를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달라고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게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 그가 마음이 예수께로 향하도록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도록 그 다음은 우리가 뭐예요? 인정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우리들의 사랑의 실천 같은 것들은 또한 필요한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했은즉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할 때에 내가 함께 가줄게. 그러고 함께 하시면서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름과 이런 부분들을 이루시면서 힘이 되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담대한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주실 때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지 않았어요?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고백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는 분이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러니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 여기에 보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선벽 이게 뭐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성읍, 강한 기둥, 강한 성벽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함은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함과 담대함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오늘도 그런 강함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사단의 유혹도 물리치며 담대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저들이 너를 친다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해요.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노성벽 되게 하시고 쇠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강하게 지켜주시니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도 로마서 8장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내가 너 이렇게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야. 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 내가 구원해 줄 거야. 이게 예레미야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총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사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